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같이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다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박해로 인해 상당수가 팔레스타인 밖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흔히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야고보서는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 편지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 우리에게 흔히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오히려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라든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믿는다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서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참된 믿음은 지적인 동의, 입술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함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적 동의, 입술의 고백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변화, 행함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거짓 믿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을 수반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구별되기는 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공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인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맥락에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요, 죽은 믿음이요,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간단하게나마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처음 부분을 읽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박해로 인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은 편지의 인사말과 같은데 편지를 보내는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르칠 때에도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예수, 자기의 형님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분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야고보에게 있어 예수님은 가까운 가족관계를 넘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동배를 받기에 합당한 신적인 대상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는 당연히 자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인식,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성의 고백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또 편지를 받는 이들을 이야기하는데 편지를 받는 이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신약의 새 이스라엘로 보고 있는 표현이고 동시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흩어진 자들로 보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 흩어져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어 야고보는 바로 본론에 들어가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으로 이해될 때도 있고 때로는 유혹으로 이해될 때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시련 또는 유혹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것을 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시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시련의 의미가 강한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핍박이나 박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면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험, 시련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당장은 쓰라린 아픔이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순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고 망치로 두드려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강한 강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인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거쳐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시련 앞에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로 이루어질 더욱더 강해지고 온전해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혹시라도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고 커다란 시련이 내게 있다면 내가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시련 자체에 결코 매몰되지 마시고 시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또 시련을 거쳐 온전해질 내 믿음, 내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시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시험 앞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시험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앞에서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내게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불신, 원망에 붙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시련 앞에서 기뻐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5절 말씀을 바로 공부 못하는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이 기도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 막막하고 오리무중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그런 능력,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시련의 의미와 시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시련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시야, 내 마음을 전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시련 속에서도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시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승리를 보장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그저 나의 강한 의지적으로 버텨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 시험과 시련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련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만 시험을 당한다면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험 앞에서 늘 기도함으로써 신령한 지혜를 얻으시고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길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 앞에서 세상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9절에 낮은 형제가 나오는데 이 낮은 형제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가 있고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귀함과 영광이 성도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세상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기의 영광과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에서는 부한 자가 나오는데 이 부한 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부유한 신자는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괜찮게 보며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세상적인 재물 부는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부를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10절, 11절은 이 땅의 부와 화려함이 금방 휘둘러버릴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합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와 재물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한 자라 하더라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재물 자체가 소망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재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낮아지는 삶을 부자들은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9절로 11절은 무슨 말씀이냐? 가난하든 부하든 세상적인 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 안의 모습에 집중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태도는 특히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태도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있어도 시험거리고 없어도 시험거리입니다. 돈이 없어서만 유혹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많은 돈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시련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꼭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의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많든 적든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 그 자체에 몰두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낙담하지도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도 않아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나의 모습, 예수 안에서 얻고 누릴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들에 집중하며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수월하게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를 기억하시고 세상의 형편과 상황, 땅의 것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 안의 모습에만 주목을 하시고 그것들로 감사하고 그것들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 앞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시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 세상적인 내 모습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의 나의 모습에 주목하며 예수 안에 소유하고 얻고 누리는 것들로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겸손한 심령, 낮아지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따라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